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겁니까? 저를 위해서. 오늘 제가 알기로 수많은 분들이 직접 저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위해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분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매주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부어주셨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힘이, 하나님의 신령한 에너지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강단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양지중앙교회 하나님이,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할 일 눈에 보여도 그거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중에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정말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기도에 불을 붙이려고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앞에서 불을 붙여야죠. 특히 금요일 되면 마치고 돌아가면 저는 거의 반실신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 순간은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막 힘이 넘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특히 목이, 성대가 심하게 지금 결절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사는 몇 달 동안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목이 이렇게 상하도록 일을 하시냐. 지난 금요일 또 그 전주의 금요일에도 막 찬양하는데요, 제 성대에서 막 피가 2주 연속 터졌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피가 넘어오더라고요. 그런데도 걱정이 없어요. 야, 하나님 드디어 제게 득음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인간적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 제가 약하기 때문이죠. 성대가 약하고 몸이 약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입니다. 오늘도 막 제 안에 힘이 넘칩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심재민 성도님은 아직 우리 교회 정식으로 등록은 안 하셨지만 저한테 목사님 주일 마치고 가면은 카톡이 한 번씩 옵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목 아끼셔야 됩니다. 목사님 목 아끼셔야 됩니다. 막 제 목을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아이고 등록이나 좀 하시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칩니다. 우리 심재민 씨,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영접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려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이곳에 양지중앙교회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피로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 믿은 것, 양지중앙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요. 한 분 한 분이 학습 세례받고
또 세례받고 믿음이 자라서 집사직분 받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하고 귀하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김지희 집사님, 안태강 집사님, 얼마나 우리 교회의 귀한 보물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세워가며 지켜가며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교회를 붙들고 세워간 결과가 여러분 이 생명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 양지중앙교회를 사용하고 계심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에 임할 때 단순히 그냥 1년에 몇 번 하는 형식적인 참여를 하면 안 되고, 이 성찬의 깊은 의미, 거룩하고 신성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성찬에 합당한 자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성찬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하였는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고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지만 이 성찬의 기원은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압제를 당하던, 노예로 학대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모세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 앞에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9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단행하시는데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장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사람이든 가축이든 상관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는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을 단행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우슬초에 적셔서 집 문 앞에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는 하나님이 딱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가다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난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묻혀 있는 집은 그 피를 보고는 죽음의 사자가 확인을 하고는 이 집은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위로 넘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이 패스 오버잖아요. 이 날을 구원을 받은 바로 이 날을 6월절이라 이름하고 이 날부터 매년 이 날이 돌아오면 6월절을 기념하여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6월절을 지키면서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첫 번째 난 생축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이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드디어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지요. 이스라엘이 마침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을 받은 이 날을 6월절이라 정한 것입니다. 이 6월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만찬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왜 기원이 되느냐? 어린 양의 피는 그날 6월절에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대표해서 희생 제물이 될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성육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십자가에 피를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멸망이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6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건져주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어요.
무거운 짐을 진 것도 아닌데 오르막길 아니면 산을 오를 때에 여러분 이 허벅지의 근육이 얼마나 아프게 뭉쳐지고 땀이 나고 지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이 못 박히게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다 찢겨졌잖아요.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시고 상에 허리 찔리시고,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상하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마시게 되는 이 포도주 잔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내어주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진한 여운과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에 예수님은 떡을 떼어 축사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 이 떡은 상징이죠, 상징. 주님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초기 기독교 시절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는다, 이런 오해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이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듣는 바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미개인처럼 인육을 먹는 사람, 그렇게 취급을, 오해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문자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인자의 살을 먹는 것,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빵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이 내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포도주 잔을 들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되었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피로 인해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고, 유월절날 그 죽음의 사자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동을 우리가 받으면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해야 구원의 은혜, 성찬의 진한 감동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아주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성찬이 주는 이 거룩하고 깊은 뜻, 구원받은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세례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만 참여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 믿음이 교회 앞에 확인이 되어야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되고 교회에 등록하면 6개월 뒤에 학습 세례를 받을 자격이 되고 학습을 받고 나면 또 6개월 이상 지나야 본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례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는,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단지 이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떡과 잔은 못 받지만 같이 기도하면서 바라보면서 저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못 박히고 찢겨주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는구나,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구나. 저 포도주 잔의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다 쏟아주신 주님의 흘려주신 보혈을 상징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감동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눈 하나 깜딱 안 하고 마음에 아무 미동도 없이 그냥 받아서 먹고 받아서 마시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성찬에 합당한 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살피고 난 이후에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받는 성찬인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죄를 당연히 지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으니까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사는 그런 상태로는 이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심장도 이식하고 간도 이식하고 신장도 이식해 줄 때에 아무나 못 주잖아요. 가족이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가족 외에는 정말 아무 것을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공여를 하겠다는 것이 수많은 심사를 거쳐서 확인이 되어야 줄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식수술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간이고 심장이고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심장을 내어주는 거예요. 심장을 내주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또 마음대로 살고 몸에 해로운 거 먹고 마시고 하면서 또 망가뜨리라고 여러분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새 생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는 죽고 사라지고 나는 조금 약해지겠지만 그러나 너에게 내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테니까 이제 건강을 잘 지켜라. 이제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심장, 폐, 간, 신장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기가 잘못 살기 때문에 망가지는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으니까 마음껏 이제 죄 짓고 살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전히 제 속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이 죄를 이제는 벗어나고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죄에서 돌아선 다음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은,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에 대해서 펄펄 살아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 귀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어요.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귀신이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 생각을 지금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당하는 거예요. 귀신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을 막 짓게 만드는 거예요. 탐심을 넣고 탐욕을 넣고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고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전부 다 여러분 그 죄악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이제는 살라고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탐욕이 들어올 때,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꼼짝도 않습니다. 꼼짝도 않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으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패의 결과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받아야 된다. 그래서 2주 전부터 교회 앞에 알리고 여러분에게 알려서 여러분 2주 뒤에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2주 뒤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2주 동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2주를 보낸 거예요. 지난 2주를 그렇게 여러분이 보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주의 떡과 잔을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심상치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찬을 준비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요 저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에너지를 막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성찬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인정하시는 성찬에 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성찬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식입니다.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성찬을 예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주변의 다른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하러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재물도 다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롯의 가족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 붙들려 갔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군대를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하고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구해온 거예요. 자기 조카와 가족들, 다른 사람들 다 구해왔습니다. 이때 이 빼앗겼던 사람들, 재물들 다 구원해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누가 마중을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이 무엇을 주냐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을 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다음에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이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 멜기세덱은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멜기세덱은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혈연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혈통이나 율법의 규례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계승해가고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통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하고 우월한 제사장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증언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감동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구나. 히브리서 6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라는 것은 이어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기에 반차는요, 직장에서 반차 쓰는 그런 반차가 아니에요. 여기에 반차는 특별한 계열, 특별한 질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멜기세덱과 같이 아주 독특하고 우월한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한 후에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떡과 잔을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과 똑같은 대제사장 우월한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멜기세덱과 똑같이 떡을 주시고 포도주 잔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합당하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잔을 준 다음에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오늘 이 떡과 잔을 받은 이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이후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합당한 자로만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가정에 복을 분명히 부어주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임합니다.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저주의 사슬이 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또 병든 사람에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병 고침 받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성찬에 합당하게 임하는 성도에게는요, 병든 육체가 깨끗하게 고침받는 복이 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알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성찬의 기원, 성찬이 이래서 구약의 유월절 이때로부터 이 성찬이 기원하였구나. 이 성찬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받아야 되는구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성찬은 엄청난 복이구나. 할렐루야. 떡과 잔을 먹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복이 임하는구나. 오늘 나 복 받는구나. 오늘 나 병고침 받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더욱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